네, 여러분, 벌써 9월 달이 됐습니다. 9월 첫째 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유다가 등장을 하죠. 밤이 어둡고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수 없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면 치밀한 준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준비가 뭐냐? 누가 예수님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유다였던 것이죠. 근데 유다가 스스로 정한 그 신호가 뭐냐? 유다가 키스하는 바로 그 사람이 유다가 따르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신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다의 키스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배신자의 더러운 입맞춤이라는 뜻이죠. 그 더러운 배신의 입맞춤을 의미하는 바로 이 유다의 키스. 생각해 보면 정말 해도 너무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표현하는 키스라고 하는 방식을 꼭 써야만 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랑의 표현인 키스를 배신의 신호로 사용했다는 것이 정말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이런 방법을 써야 했느냐 하는 것이죠. 유다의 키스를 받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정말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듯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키스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그 마음 아프셨던 상황이셨겠지만 그러나 그의 키스를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유다를 향해서 친구여 하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여 하는 이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 친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같은 문중 사람이라고 하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식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친구여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정중한 표현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생각하셨길래 그렇게 따뜻하고 정중한 표현으로 더러운 배신의 키스를 날리는 유다에게 그런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었을까? 아마 이때 예수님의 그 마음은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이 유다가 정말 그 마음을 돌이켜서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바로 그러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을 담아서 친구여 하면서 그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한 영혼을 향한 끈질긴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배워야 합니다. 물론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하셨던 이 모습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요. 배신까지는 아니어도 섭섭한 일, 서운한 일, 마음 아픈 일, 불공평한 일, 불의한 일, 마음 감정 상하는 일,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런 일들을 눈으로 보고 또 직접 내가 당하기도 하면서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말씀은 사실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아직 믿음이 약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을지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은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감정은 분노보다는 연민이었을 것입니다. 불쌍한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더러운 일을 하고 있는 이 가룟 유다를 볼 때, 아니 자기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스스로 알지 못하고 이 추악한 일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를 볼 때 예수님은 분노하시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잖아요. 가룟 유다가 정말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와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정말 엉뚱한 일을 하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거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야. 그래서 목매달아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조금이라도 본받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기다려주는 넉넉한 마음의 자세,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깊이 있게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저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이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충분히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지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용서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그렇게 예전에 말씀은 하셨지만 가룟 유다만큼은 용서 못해 그러시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은 부도수표잖아요.
본인은 그렇게 안 하시면서 우리에게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보세요. 그렇게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고 또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이 몸소 여기서 가룟 유다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 아닙니까?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이게 보이면 마귀에게 붙들려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저렇게 엉터리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게 보이면 그 영혼이 불쌍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어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용서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자식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식들한테 자식들 좋은 거는 니들이 다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엄마 아빠가 할게.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주지 않으시겠어요? 너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생명의 복음 전하고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바래. 그러면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원수 갚아주시고 하는 이런 어렵고 험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려고 하는지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 이게 어려운 거라는 거 압니다. 그리고 저도 잘 못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의 말씀과 함께 저는 결심합니다. 한번 해보겠다. 주님, 한번 해볼게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것. 저도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이런 결심이 서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일들, 원수를 갖고 심판하는 일은, 벌 주시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함부로 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만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이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이 고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일,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런 멋진 일들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용서하시고 또 친구라고 불러주신 그 따뜻한 마음을 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역을 우리가 함부로 건드리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 용서하고 사랑하고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마 어려운 일 혹은 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아름답고 고귀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성도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